할렐루야. 네, 2024년 12월 2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년 한 해도 얼마 안 남았군요. 네, 묵도하심으로 시작하시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찬양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양심을 따라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난란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졌게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는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네, 이병찬 전도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나를 축하하고 기억하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의 의미가 다시 거룩하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묵상하고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매일 매 순간 저희의 호흡을 지켜주시고 주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추운 날이지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예배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욕망과 이기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죽을 것 같고 넘어질 것 같아서 불안한 세상입니다. 이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긴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평안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주님 주시는 평강이 없다면 살기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욕망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욕망과 이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와 함께 죽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 안에 살며 이기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따릅니다. 넉넉히 이기신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밀 앞이 캄캄하고 미래가 없었던 대한민국을 밝고 존경받는 나라로 만들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기적과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죽어가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희망을 주신 하나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을 국가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비록 분단 조국이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숨겨진 지혜였음을 보게 하시려는 것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극명한 대조가 그 증거임을 우리와 전 세계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에 참여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통해 마지막 때를 준비시키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여, 어지러운 대한민국이 이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을 정련하시고 다시 정금과 같은 대한민국을 만드실 줄을 믿습니다. 정결한 대한민국을 만드셔서
통일 대한민국을 준비시키고 대한민국이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은혜와 평강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전도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를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또 예배드리시는 모든 온라인 성도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네, 저희는 전도를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날 상계역과 당국에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가 안 됐나요? 네, 그래서 오전 11시 반에 상계역에서 지하철 4호선 상계역에서 1번 출구로 오시면 됩니다. 전도지와 전도 물품은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 전도를 하고자 하는 그 열심만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 드려주시고 또 좋았으면 좋아요와 구독과 또 댓글도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희는 저녁 9시에 매일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열매도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목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라 또 기도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함께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느니라. 이거 무선 마이크 그냥 끄면은 말하셔도 괜찮아요. 네. 오늘의 말씀은 주제는 성탄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요일 되면은 성탄인데요. 이제 성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또 어떤 분들은 이때가 예수님이 진짜 탄생한 날이 아니다라고들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때가 아니면 또 우리가 언제 예수님의 성탄을 기억하고 또 그 성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는 25일 날 성탄 11시, 아까 광고를 안 했네요. 성탄 감사 예배를 12월 25일 오전 11시에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성탄에 대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영생을 얻기를 위하여 내게 오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내게로 오지 않는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께로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로 오면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고, 영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로 결론이 되어집니다. 구약의 많은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이 당시에 그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유대 그인들이
오직 목적은 뭐냐면 구원이었어요. 구원은 뭐냐면 영생,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구원이었어요. 그것이 가장 최대의 목표였고 관심사였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읽고 하면서 내게로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데요. 그 구약 39절에 있는 너희가 성경에서, 이 성경은 예수님 말씀하신 이 성경은 구약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때 당시는 신약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구약을 다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약은 나를 증언하는 거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다. 그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너희가 알아차리고 그분이 오셨을 때 너희가 믿게 하려고 그 성경의 구약에 그렇게 기록된 거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면 내게로 올 수가 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인데 구약 전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45절에 보면 우리가 좀 어려운 안의 구절이 있는데요.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모세라. 모세가 고발한다. 무엇을 고발하는 것인가? 모세는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고발을 하는가? 이것이 참 난의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는 죽었지만 모세의 오경, 율법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모세의 오경이 바로 그 창출 레민신, 그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또 민수기, 레위기 그 5권의 모세 오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읽으면서도 나를 찾지 않고 내게로 오지 않는다면은 모세의 그 오경이 너희를 고발한다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너희를 고발한다 라고 되어 있지만 그 의미는 그 성경이, 구약의 모세 오경의 성경이 그것을 읽고도 연구하고도 공부하고도 나에게 오지 않으니 그 모세오경이 너희를 고발한다. 즉 모세가 너희를 고발한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또 42절에 보면 너희 안에 사랑이 없음을 내가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말로만 또 보이는 어떤 행위로만 율법에 지키는 걸로만 또 그런 것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데 예수님이 자세히 보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내가 봤다라는 것이에요. 입으로만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만 말뿐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그것이 그 예수께로 오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예수님에게로 오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 성경을 읽고 연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성경 속에 녹여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발견할 텐데 너희들이 그것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기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모세의 오경을 믿었더라면 이 말이 되는 거죠. 모세 사람을 믿은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세 오경 말씀을 너희가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 모세 오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신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준비하시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의 성탄을 창세 이전부터 에덴에서부터 창세기서부터 준비해 오시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시는가? 족보를 통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족보를 통해서 준비하시는 것이죠. 성탄의 족보를 마태복음 1장에는 42번의 그 낳고를 통해서 계속 그 성탄이 오는 그 족보를 나타내 주셨고요. 누가복음 4장은 77번. 계속 위로 올라가는, 그래서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그 족보를 통해서 성탄을 나타내는 족보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의 그 42족보는 마태복음은 히브리인들을 위한 성경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렇지만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 누가는 그 이방인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그 성탄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위로해서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의 누가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바로
히브리인만이 아닌 이방 모든 우리까지의 그 구원을 위한 성탄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제일 위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계속 올라가면 하나님까지 올라가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77번의 족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그 족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족보를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냐면은 택한 자와 버린 자를 구별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족보의 낳고가 되는 것입니다. 네, 택한 자와 버리는 자. 네, 그렇게 우리는 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이렇게 족보에 이름된 그들을 따라가면서 연구를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근데 여기서 택한 족보에 특징이 있습니다.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면은 택하신 족보들의 이름에는 나이가 나와요. 그렇지만 버린 족보에는 이름은 나오지만 나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버린 족보에 나이가 없어요. 그 나이를 기록하셨다라는 것은 분명하고 정확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나타내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좀 놀라운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성탄의 족보는 창세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에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예수 성탄의 족보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구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족보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위기가 있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은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이 바로 족보가 되는 것이에요. 그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낳게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계속 그 족보를 이어가고 중간중간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섭리로 그 족보를 깨끗한 족보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할 때 이 후손이 바로 족보가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우리나라도 족보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누구의 몇 대손이다, 30 몇 대손이다 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 시조가 되시는 분의 후손이 우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족보가 이어져 있듯이 여자의 내 후손도라고 할 때 이 후손은 족보를 이어간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성탄까지 낳고가 나오고 나이가 있으면 예수의 족보, 성탄의 족보 라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5장 6절에 셋은 에노스를 105세에 낳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32절에 보면 노아가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나이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에 다 죽었어요. 홍수의 모든 그 리므롯의 그 바벨탑 모든 사건, 큰 성 바벨론의 모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 쓸어버리고자 하셔가지고 홍수를 일으키십니다. 그렇지만 다 죽었지만 하나님은 노아의 씨앗에서 씨앗을 남기는 것인데 그게 바로 노아라는 것입니다. 씨앗을 남기는데 바로 노아를 남겼는데 왜 노아를 남겼느냐? 그냥 지구를 종말시켜버리면 끝이신데 왜 노아의 8가족을 살려두셨냐면은 하와에게 약속한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라고 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씨를 남겨두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가 탄생하기 위한 그것 때문에 이 씨를 남겨뒀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탄의 족보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게 되는 노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셈과 함과 야벳에 의해서 홍수 후에 자손이 번성이 됩니다. 그렇지만 셈의 장막만이 축복받는 장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셈의 장막만 택하시는 그 축복의 장막이 되는데요. 그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10장 창세기 10장을 보시겠어요? 창세기 10장 11장을 계속 읽을 테니까 펼쳐 놓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함과 야벳의 족보가 먼저 나와요. 근데 나이가 없습니다. 택한 족보가 아니라는 것으로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과 관계가 된 족보에는 나이가 나옵니다. 창세기 10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21절에 보면 창세기 10장 21절에서 25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10장 21절에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라고 이 문장이 좀 특이합니다. 그동안은 보면은 누구는 낳고로 이렇게 밑으로 쭉쭉쭉쭉 이어가는데 이 에벨은 셈의 증손자가 돼요. 아래가 되는데 아래가 되는 거죠. 근데 벌써 여기 바로 셈한테 붙여서 에벨의 온 조상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왜 그 에벨이 왜 중요하냐면 셈의 아들이 5명이 있는데 22절에 다 알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성탄의 족보만 따라가면 되는데 그 중에 세 번째인 아르박삿을 하나님께서는 성탄의 족보로 택하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벨 때 그 아르박삿은 이 에벨의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에요. 셈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아르박삿이. 그리고 에벨의 할아버지가 되는데 이 에벨 때 베델과 벨렉과 욕단으로 나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굳이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벨렉은 나누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벨렉과 에벨을 여기서 살짝 하나님이 강조하신 이유는 여기서도 택하신 족속과 버린 족보가 있다라는 것이고 이 욕단은 하나님께서 버려진 족보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셈의 후손에는 예수님의 족보로 택한 족보가 있고 버려지는 족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욕단이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벨렉을 통해서 족보가 이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에서와 욕단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아닌 족보, 버리는 족보는 바로 갈라치기를 해서 버려버리신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시는가? 왜 굳이 이렇게 택한 족보와 버려진 족보를 이렇게 나누시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그 깨끗한 피가 예수님이 깨끗한 피에서 나오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족보, 깨끗한 혈통에서 나오셔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한 피로만 족보를 직접 관리하신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하는 것인데요. 근데 셈의 장막에서도 우상이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갈라치기 합니다. 셈의 장막에서도 만약에 우상을 섬기는 것이 나온다면 하나님께서는 버려버리신다는 것이 되는 거죠. 창세기 11장 10절에 보면은 다시 셈은 택한 족복인데 그 택한 족보인 그 셈에 대해서 다시 자세하게 나옵니다. 오직 성탄의 라인만 다시 한번 이렇게 추려서 정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셈의 족보는 이러합니다라고 쭉 되어 있어요. 아르박삭을 낳고 셀라를 낳고 에벨을 낳고 벨렉을 낳고 루를 낳고 또 근데 그 다음에 데라를 낳고 26절로 쭉 내려갈게요. 쭉쭉쭉 내려가서 26절에 보면은 데라를 낳는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또 이어서 보면 데라에 대한 족보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데라는 원래는 갈대아 우르에 있었어요. 이 갈대아 우르는 홍수 후에 셈의 장막이 있던 곳이 바로 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는 노아의 홍수 후에는 어느 정도는 이 셈의 장막에는 우상 숭배가 없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곳이 메소포타미아 4대 문명의 한 지역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또 옛날에 바벨탑에 지었던 그곳이 되기 때문에 이곳에 다시 우상들이 섬겨지고 있었고 이 베테라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 데라의 피에도 그 우상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을 갈라 놓는 것입니다. 갈라 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셈의 장막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큰일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갈라치기를 하는 것이에요. 셈의 장막에 그 데라가 우상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른 갈라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벨렉 때는 욕단 형제를 갈랐어요. 벨렉과 욕단을 갈랐는데 이 아브라함 때는 데라와 아버지와 아들을 가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본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것은 아버지를 떠나라고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와 갈라 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버지를 떠나라는 것에 많이 초점을 두는데요. 자세히 읽어보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구절을 이제 이단들이 이용해서 너는 부모를 떠나야 된다라고 해서 자녀들을 자꾸 아버지랑 이렇게 분리시켜서 이렇게 속이고 있는 이 대목인데, 이 아버지를 떠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아브라함, 우상 숭배하는 아브라함의 데라에게서 아브라함을 구별해내기 위해서 떠나라고 하신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계시를 주어서 아버지가 갈라서야 너는 예수의 성탄의 족보가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나의 약속을 믿고 이 족보를 계속 깨끗한 것을 유지해 나갈 때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라고 되어 있어요. 내게 복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이 복은 여러 가지 복이 있겠지만 정말 엄밀히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서 나오는 그 복을 주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가 되는 그 복을 주겠다. 예수의 탄생이 너에게서 태어난다라는 그 복이 바로 이 복을 주어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예수님을 낳는 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영원히 살아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생을 얻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생이 없는 자에게 예수 성탄이 나올 수가 없죠. 계속 그 택한 족보들은 영원히 구원되고 하나님의 영생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그 족보가 이어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4절에 보면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으니까 롯은 친척이에요. 그 롯도 데려가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다 보니까 롯을 또 하란이 거기서 일찍 죽었잖아요.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갔어요. 근데 하란에서 이 롯의 아버지 하란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또 데라는 멈춰버렸어요. 떠나지 않고 멈춰버렸고, 그때 다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하여서 떠날 때 친척인 롯을 데리고 떠나는 것이 그 아브라함의 어떤 실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씨에서 이삭이 나와야 되는데 롯을 자식 삼아 데려갔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롯을 또 갈라놓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로 갈라놓죠. 그 원인은 다 부강해져서 서로가 영토가 좁아지니까 이렇게 분리가 되는 모양새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신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스마엘도 택하신 족보가 성탄의 족보가 아니기 때문에 내쫓아 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갈라치게 하시는 이유들은 거룩한 성탄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해서 그 다음 족보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성탄을 준비해 가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창세기 15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예수는 누가 뭐래도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도 안 되는 것이고 롯도 안 되는 것이고 그 충성된 종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아멘. 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이를 얻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브라함이 그 아이를 가져야 거룩한 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한 것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성탄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일은 다 어떻게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성탄의 족보들은 하나님께서 이뤄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데라의
데라에게서 그 위까지는 그래도 깨끗했는데 데라가 우상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분리시키는 것이고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고 친척도 떠나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데라가 하란에 갔을 때 바로 아브라함이 출발한 게 아니에요. 네, 거기서 좀 살다가 아브라함이 출발을 한 겁니다. 75세에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출발할 때 하란에 데라도 아직 살아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롯을 데리고 출발을 한 거죠. 근데 그곳이 바로 하란이 바로 밧단 아람이 되는 것이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살았던 것이 바로 이 하란 밧단 아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을 너무 깊은 정을 맺으면 떼기가 힘들어요. 사람 간에도 너무 하나님보다 더 깊은 정을 나누거나 또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의 신앙에 많은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영생을 얻어가는데 내가 신앙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곧바로 걸어가는데 그 정 때문에 또 의리 때문에 우리가 많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냉철하게 분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길을 우리가 선택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직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만 내가 성탄을 준비한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한 분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끝없이 그 오랜 세월 그 족보를 통하여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만, 우리들의 어디 가면은 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 아이만 보이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 우리 개인의 생활도 마찬가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가 되는 우리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린 택하신 족보, 우리가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견인해 가신다라는 것을 모두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평안이 오는지 여러분도 모두 그렇게 느끼시리라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도 또 들풀을 통해서도 다 먹이고 입히시고 또 날아가는 새도 다 먹이고 입히시듯이 우리에게 돌아보면 우리가 매일매일 경제적으로 또 자식의 문제로 모든 것에 힘들게 우겨쌈을 당하고 살지만 돌아보면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어떤 일이나 누구나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헤어지게 하든지 정리를 해주십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도 일하신다라는 것을 저도 여러 번 경험을 했고 또 그렇게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창세기 그렇게 이어가는데 이제 유다에 와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유다가 족보를 이어가야 되는데 유다가 어떻게 되냐면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하고 이제 거기서 아들을 셋을 낳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은 뭐냐면 가나안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그 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셋을 낳았는데 그들이 그 엄마를 따라서 그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죠. 그 셋 아들들, 엘과 오난과 또 하나 있죠. 그렇게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성탄의 족보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을 하는 성경에서는 악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 첫 아들이 죽어서 형사수치법에 의해서 다시 두 번째 아들이 그 형수한테로 가서 그 씨를 주어서 아들을 낳아야 돼요. 그래야 그 계보가 이어가는 것이 유대의 그 형사수치법인데 이 우상숭배하는 이 가나안의 이 세 아들은 그것을 수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밖에다가 설정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하다라고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한테 유다의 씨를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유다의 씨를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악함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죽여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여요. 근데 예수 성탄은 유다에 씌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9장 8절에 보면 야곱이 죽을 때 12제자 아들한테 축복의 유언을 합니다. 그때 유다에 대한 축복이 뭐냐면 49장 8절에서 12절까지가 이 유다에 대한 야곱의 축복의 유언인데요. 내 자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이 원수는 사탄마귀가 되는 거죠. 사탄마귀의 목을 잡는다라는 건 죽인다라는 것이 되는 거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규는 뭐냐면 혈이 왕족이라는 왕의 그 족보라는 것인데, 그게 유다의 규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야곱이 축복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유다에서 성탄의 족보가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위기를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두 아들을 다 죽여버려요. 근데 셀라는 어리기 때문에 유다가 또 셀라까지 죽을까봐 이 다말에게 주지를 않습니다. 큰 며느리가 다말이죠. 주지를 않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버립니다. 근데 다말이 기생으로 변장을 해가지고 그 유다가 자주 오가는 길목에 서서 기생으로 변장해요. 왜냐하면 기생으로 변장을 해야 유다를 만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여자 같으면 그렇게 쉽게 만나지 못하는데 기생으로 변장을 한 거예요. 유다를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시바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임신이 돼요. 임신이 되는데 그때 다말이 3가지를 받죠. 증표로. 네, 도장과 띠와 허리띠. 이 3가지는 유대 남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 되는 것이에요. 지팡이도 그렇고 띠도 그렇고 도장도 그렇고. 근데 유다가 그것을 맡깁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다말의 믿음이, 우리가 다말이 보통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어떻게 거룩한 성경에서 그렇게 뭐 시아버지와 또 뭐 형수와 형과 막 그런 어떻게 정말 세상에서도 있지 않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라고 질문들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감을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성경 내용만 보면은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성탄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까지고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말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이 굉장히 좋은 여자예요. 타락하고 음란한 여자가 아닌 것입니다. 다말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여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순종을 했기 때문에 이 유다에게서 그 씨가 나와야 된다. 유대의 율법, 그거 모세의 오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런데 이제 석 달쯤 후에 이제 임신이 되니까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요. 당신의 며느리, 친정으로 보냈는 그 며느리가 임신을 했습니다. 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화가 나가지고 그를 끌어내어 불사를 하고 그래요. 불사를 하고, 보통은 돌을 치거든요. 돌로 이제 맞아 죽이는데, 불사를 하고 한 것은 더럽다라는 거예요. 더러니까 완전히 태워버려라. 근데 그것이 원인 누가 했죠? 유다가 한 거잖아요. 유다가 너가 더 더러운데, 다말, 이제 그 내용을 모르고 다말을 불살아 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이 다말이 그것을 보냅니다. 증표로 보낸 것을. 그때 유다가 다 깨닫죠. 뭐라고 말하냐면은 26절에, 창세기 38장 26절에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것은 뭐냐면 다말이 옳았다. 나는 잠깐 잊었고 나는 그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잠깐 잊었는데 그 아버지의 축복이라는 걸 다 잊었는데 다말이 옳았다. 나보다 옳도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나는 잘 몰랐구나. 내가 잘못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아들을 그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구나 하고는 다시는 그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아서 예수님의 성탄의 족보가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살모는 기생 라합에게서 또 족보가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다시 룻에게서 오벳을 낳으면서 족보가 이어져 갑니다. 그러면 다말, 라합, 룻 이들은 다 이방 여인이 되는 거예요. 이방 여인인데 이방 여인을 굳이 이 예수님의 족보에 넣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면은 셈의 족보라도 우상 숭배를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버린다라는 것이 더럽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그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럽다라는 거죠. 그 수아에 따른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고 같은 이방인이지만 이 다말과 라합과 룻은 굉장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나 뽑아서 넣지 않고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100%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했을지언정 깨끗하게 하셔 주신다는 것이 됩니다. 다말, 라합, 룻이 다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그 모든 성경이 구약에 있는데, 근데 또 이제 베들레헴, 이제 룻의 얘기를 잠깐 들어가면은 베들레헴의 기근이 일자 엘리멜렉이 나오미와 기럯과 말론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갑니다. 모압 땅으로 가는데 이 엘리멜렉이 그 모세오경이나 모든 성경을 다 알았다면 떠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에요. 베들레헴을 지키고 있었어야 되는데 단만 먹을 것 때문에 기근이 들자 떠난 거예요. 떠났는데 거기서 이제 두 아들이 그 동네 모압의 아가씨들을 만나서 또 이방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유다와 다른 경우에는 이 룻은 굉장히 믿음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예수의 성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바로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에 그때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 엘리멜렉의 며느리 룻을 보아스가 이제 취하게 되는데 기업 물을 자가 돼서 취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성문에서 장로들과 백성들이 확증을 해줍니다. 확증을 해주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성문에서 뭔가를 다 회의를 하고 다 확증을 하는 것이 성문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된다. 백성들과 장로들이 우리가 증인이 된다. 이 보아스가 룻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는 것은 옛날에 이스라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라헬과 레아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것과 같이 된 것처럼 이 유다가 또 다말이 유다와 함께 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다말과 함께 하셔서 그 족보를 이어간 것처럼 이 룻도 똑같은 거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말이 유다에게서 베레스를 낳은 경우와 같다라고 이 장로들이 선포를 해주는 겁니다. 증언을 해준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이 됐지만 룻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래서 깨끗한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는 것이고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보아스가 회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거룩한 성탄을 만들어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이 조금 어려운데 성경은 나다. 구약의 모든 창출 내민신 그 모든 성경의 모세오경이 바로 나고 39권 전체가 나를 나타내는 거다라는 것이 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목적은 뭐냐?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고 이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면 너희들이 지금 천국으로 온 나를 영접하고 나를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나를 믿으면 된다라는 것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직 영생만을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누가 옆에서 어떤 소리를 하고 해도 아니야 나는 영생만을 붙잡고 갈 거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갈 거야 라고 우리가 단호하게 말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모든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족보 이야기가 낳고에 계속 이어진 그 지루한 우리가 읽다가도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 족보 이야기는 바로 예수 성탄까지 이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족보를 이어간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족보의 이야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42번의 족보가 나오고 그렇지만은 또 누가복음엔 77번에 족보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마태복음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이잖아요. 누가가 그래서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르박삭을 여기 누가에서는 아박삭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그 헤버라고 되어 있는데 헤버가 바로 에벨이고
이런 식으로 약간의 말이 차이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본다. 라는 것은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우리들이 이렇게 교회를 또 세우고 또 믿음을 영위해 나가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영생입니다. 목적이 영생이고 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영생이라는 것을 거듭거듭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다. 모세는 나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 모세오경, 레위기서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너희가 읽지만 말고 연구만 하지 말고 그 의미를 깨달았다면 너희가 모세를 그 오경을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안타까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족보가 확실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족보는 확실하고 그것은 택하신 족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오면서 계속해서 그 족보가 영원히 살아있는 족보로 이어져 가서 예수 그님의 성탄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무서워요.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도 보면 버리듯이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지 않는 그러한 족속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깔끔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혼을 깔끔하게 하고 이런저런 잡다한 생각들 많은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에 말씀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 사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그것을 순종하며 나를 잡고 정결하게 나가는 것, 또 그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네, 복잡한 사람은 머리가 좀 아프죠. 그래서 족보는 깔끔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딱 잘라버리시듯이 우리도 그렇게 딱 정리하고 네,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냉철함이 필요한 지혜가 필요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면은 이렇게 또 이방 여인까지 사용하여 가지고 족보를 이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부어줘서 족보를 이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네, 시편 2편 7절을 잠깐 읽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합니다. 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것은 이 오늘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항상 영원의 세계는 항상 현재고 오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오늘이다. 오늘이 영생이다라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수백 년에 걸쳐서 또 족보를 통해서 수백 년에 걸쳐서 또 42번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그 수천 년, 수백 년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바로 오늘 현재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표현을 하신 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수님은 하나님은 원수 갚는 메시아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모든 것을 예수님께로 건네해 주십니다. 그래서 네, 예수님의 심판의 권세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깨끗하지 않은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리시는 심판의 권세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하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여하신 권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마지막에 갈 그 새 예루살렘, 그곳에는 깨끗한 자만 하나님께서는 불러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그들이 누군가, 깨끗한 자들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믿고 성령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 예수의 이름을 믿은 자들이 바로 깨끗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우리가 살지 않으면 우린 자범죄가 계속 일어나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은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 다시 회복시켜 줘요. 그렇죠? 우리가 다시 또 성령을 따르지 않아서 또 자범죄가 발생하지만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우리가 회개하고 네, 용서를 구하면 다시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계속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가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결함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죄의식에 파묻히지 않고 우리가 깨달았을 때 바로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고 다시도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면은 되는 것입니다. 네, 예수의 성탄은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구약을 통해서 계속 그 말라기까지 다 준비해 오셨고 미리 예언되었던 것을 다 준비해 오셨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벌써 이제 그때부터 구체화가 된 거죠. 아브라함 때부터.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이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족보를 따라서 함께 하셨고 지금 우리가 택하신 족속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거룩한 족속 택하신 족속이 된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방인은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 율법이 아닌 우리는 오직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가라고 로마서에서 그 바울이 외쳤듯이 우리는 오직 믿음, 다말과 그 룻과 라합이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이 결코 쉬운 건 아니죠. 쉬운 건 아니에요. 말이 쉬워서 믿음 이러지만 사실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많은 그 16가지의 그 우겨쌈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고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믿음을 이어갈 수 없게끔 흔들어대지만 우리가 나는 영생을 받은 자야. 나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라고 내가 거기에 목표를 두고 그것을 이제 지키려는 목표를 두고 계속해서 회개함으로 믿음을 성경을 더욱 연구해 가면서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따라 나가면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나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여러 가지 족보가 유다나 여러 가지 그때마다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견인해 가셔서 결국은 예수님의 성탄의 족보를 완성하셨듯이 그렇게 또 다시 베들레헴을 떠난 그 엘리멜렉을 다시 베들레헴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라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그 베들레헴으로 불러들이신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그래서 그 성탄의 장소가 다시 회복됨,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우상의 땅에서 아버지에게서 분리해서 이렇게 가나안에 보내신 것도 이 가나안 땅에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없는 사라에게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삭을 낳게 하신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인류의 원수인 그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또 준비되신 그 성탄, 그것이 바로 그 성경 구약에 있는 지리적 또 역사적 그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을 또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 성탄의 족보가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모두 기도하시는 시간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시고 그 모든 택하신 족보, 깨끗한 족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음으로 또 영생을 얻게 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택하신 족속이므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인도하 가시고 구원해 가시고 그날 하나님의 나라의 그날까지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축복받은 그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우리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성경에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상고하고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며 하나님 우리가 정결하게 나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졌음을 믿고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회복하며 나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다시 오시고 우리를 회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족보를 통하여서 먹이고 입히시고 그 피를 깨끗한 택하신 족보를 하나님 거룩한 피를 이어가셨듯이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이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인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구원의 그날까지 인도하여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에 감사드리는 마음과 족한 줄 아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주신 모든 것에서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흠양하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깊고 넓은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창세부터 택하신 족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여 오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마침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하신 온라인 성도님 너무 감사드리고 현장의 모든 분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샬롬.